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원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뿐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끄덕이면 그냥 안심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은 일생 구원의 확신 그것에만 매달려서 살다가 어느덧 늙어가고 무능한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잔치에 참여해서 그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만 입고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고 다니다가 귀한 세월을 다 보냅니다. 그 옷에 흙탕불이 튀기지 않도록 이제는 아예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옷을 벗어서 장롱 안에 꽁꽁 박아두고 도무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부르셨는가?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절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쓰시는 걸까? 내가 열심 낸다는 것?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걸까? 그가 했던 일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편을 든다고 일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은 왜 괜찮은 사나이였던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불러주셨을까? 객관적으로 볼 때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15절까지 보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9장 16절 로마서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은 내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고 다름질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여 야곱을 끝까지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끝까지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다만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자마자 이 세상에서 삶을 끝장내시고 우리를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교회에서 그걸 훈련받게 하시고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가해 주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는 잘난 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여러분 결코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지나간 시간이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며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만 살아왔던 내가 교회 안에서 이제는 지는 법도 배우고 세상에서 똑똑한 모습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겸손한 것을 배웁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 가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알아주고 대접해주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는 발을 씻겨주고 대접을 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내 것을 다 내어놓고도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담담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랍니다. 본인들은 크는 것을 잘 모릅니다. 확실하게 자랍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자라났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는 옛날만 못한 것 같아요. 예수를 옛날보다 더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일 있으면 왕왕거리고 싸웠는데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엉엉 웁니다. 억울한 생각은 사라지고 마음이 편합니다.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정지된 시간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어져 가며 나도 하나님의 사람다워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내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